설교할 때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정착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언약의 땅은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에요? 요단 서편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는데 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정착하겠다고 했습니까? 가축이 너무 많아서. 답이 그거였죠. 가축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요단 동편은 다른 나라에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합니다. 민수기 33장 34장은 설교를 하지 않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모압 평지까지의 이동하는 40년 동안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모압 평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지나온 여정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33장에서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6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몇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라. 그곳에 사는 백성을 내어 쫓아라. 그들이 새겨서 만든 우상이나 새로 만든 우상을 다 부수어라. 그들의 예배하는 장소도 다 헐어버려라.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눌러 살아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것으로 주었다. 제비를 뽑아 집안별로 그 땅을 나누어 가져라. 큰 집안에는 더 넓은 땅을 주고 작은 집안에는 그보다 좁은 땅을 주어라. 제비를 뽑아 나오는 대로 지파마다 땅을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그 땅의 백성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들은 너희 눈에 가시와 같을 것이고 너희 옆구리에 바늘과 같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사는 땅에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계획했던 것처럼 너희에게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첫 번째는 그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그 땅의 모든 백성은 다 죽이거나 내쫓아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부숴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예배했던 처소도 부숴야 되고 그들에게 있어 땅 분배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 주신 땅에 정착해야 되고 그 땅을 떠나면 안 된다. 몇 가지를 쭉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머물게 됐을 때 우상 숭배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그 민족을 다 없애야 된다. 이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민족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했던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이게 죄가 퍼져가는 걸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민수기 33장 이야기였고 민수기 34장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동서남북의 국경선이 어떻게 될까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압 평지에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는데 건너가게 되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면 동서남북의 지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국경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해 줘요. 지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어요? 안 건너갔다니까요. 왜 이걸 설명해 줄까요?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정복할 것이 어떤다는 이야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아직 정복하지 않았어요. 건너가지도 않았어. 싸움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하지만 지금 국경선이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반드시 너희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34장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35장으로 넘어갑니다. 35장에는 이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레위 지파, 레인들이 거주할 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48개의 성을 레인들에게 주게 되는데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따로 지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 가운데 여섯 성은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 가운데 한 곳으로 도망할 수 있다. 너희는 또 다른 성 42곳을 레위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성과 그 목초지를 주어라. 이스라엘 백성 지파가 몇 개예요? 12지파죠. 그러면 48개 성이니까 한 지파당 평균 몇 개씩을 주는 거예요? 4개, 산수는 돼야지.
네 개씩 주는 거죠. 이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파 땅이 넓었는데 네 개씩 성을 나누어 주어서 모든 지파의 땅에서 레위 지파가 48개 성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하나잖아요. 한 지파를 빼면 몇 지파가 돼요? 11지파인데 어떻게 또 12지파가 다시 됐을까요? 요셉이 두 아들이 한 지파씩 차지합니다.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그래서 다시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되고 12지파에서 48개 성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의 역할은 뭘까? 이 48개 성으로 각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데 만약 혈통과 지역이 딱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모두 다 같은 혈통에, 그다음 같은 지역에 12개로 나눠져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버릴까요? 분리 독립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혈통으로 딱 다 뭉쳐져 있어요. 다 가족끼리 어느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런데 그 가족 단위를 부서뜨린 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는 전 지파에 다 성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파로, 섬기는 지파로 특별히 구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뭘 생각해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각 지역에 모두 다 레위인들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땅이 없는데 백성들이 주는 11조로 그들은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어쨌든 48개 성을 레위 사람들이 차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면 그 48개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특별히 구별해야 된다. 목적은 뭐였어요? 도피성의 목적은 11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여라. 뭘로 살인한 사람? 중요한 이야기가 고의로 살인한 사람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 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도피성입니다. 이제 좀 법 이야기라면 중동 지역의 그 시대의 중동 지역의 보편적인 법이 뭐냐면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법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누가 눈 한쪽을 뽑았어요.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가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이 눈 한쪽을 뽑으라.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이게 최초로 기록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에 뭐 국사책이 세계사책이 나오죠.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에도 나와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법원도 없고 뭐 조직도 없고 나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눈을 한쪽 뽑으면 어떻게 돼요? 가서 눈을 하나 뽑아야 돼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감정이 어때요? 누가 눈을 하나 뽑았어요. 쫓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만 뽑아요? 아이씨, 어떻게 하나만 뽑아요? 화가 났는데 누가 내 눈을 하나 뽑았는데 양 눈을 뽑아버리죠. 그 사람들 원신이라 뭐 한 3,000년 전 사람들이라 이 말이 안 통해요. 법이 없어요. 가서 뽑아버려요. 두 눈을 뽑힌 사람 어떻게 해요? 이제 두 눈만 뽑아요. 두 눈에다가 이제 코, 귀까지 다 해서 다 작사를 내죠. 누가 내 이빨 하나를 뽑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빨 하나를 뽑아요. 아구창을 날려버리지. 이게 뭐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시대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 동해보복법이란 선진법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누르고 네가 나 이 하나 뽑았어. 이 벌려. 이를 딱 하나 이렇게 뽑아내는 이런 법이 당시의 보편적인 법이었어요.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법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동기는 필요 없습니다. 동일한 처벌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든지 실수로 죽였든지 이게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가서 너 사람 죽였어. 너도 죽어야 돼.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형태가 같더라도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고의로 죽인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되지만 실수로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도피성으로 도망왔어요. 그러면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줍니다. 도피성에. 그리고 거기서 뭘 하냐면 재판을 열어요. 장로들이 재판을 열어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판단하고,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내보냅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보복할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면 그 성에 머물도록 집도 주고 살만한 자리와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몇 가지 나오는데 16절에서 21절까지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의 예가 나오는데, 고의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두 가지였어요. 두 가지를 가지고 고의성을 평가한 첫 번째는 무기의 종류를 가지고 고의성을 평가했습니다. 16절에 18절 말씀 보면 쇠 무기, 쇠는 뭐예요? 칼 같은 걸 말하지. 칼이나 어떤 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모두 살인자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뭐요? 무기가 칼이면, 무기가 쇠 무기면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가지고 사람을, 이게 조약돌로 죽인 게 아니라 이런 바위로 내리쳤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도 살인자다.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뭇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나무젓가락으로 사람을 이렇게 팼으면 이거 고의성이 없죠. 근데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고의성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살인자이므로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첫 번째 기준은 무기의 종류에 따라서 이 사람은 무기가 뭘 사용했느냐. 두 번째 기준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었는지가 동기가 됩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밀쳐 죽이거나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이거나 주먹으로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이니 그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죽은 사람이 가장 가까운 친척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여야 된다. 고의성 평가의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을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죽인 사람과 어떤 관계, 죽은 사람과 죽인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평소에 원한이 있었던 사람 뭐요? 고의성이 있는 겁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평소의 관계가 어땠는지, 그 사람 마음이 무엇이 있었는지. 반면에 고의성이 없이 실수로 죽인 경우를 예를 들면 22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밀치거나 실수로 무엇을 던져서 사람을 맞히거나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실수로 떨어뜨리면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해칠 마음이 없었고 자기가 죽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았으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들은 죽은 사람의 친척과 살인자 사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판단할 때의 규례는 이러하다. 하나님께서는 뭘 중요하게 여기세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마음의 동기가 나쁜 사람은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해요? 평소에 사는 그 마음의 상태,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미움이 가득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그 죄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실수로 어떤 범죄와 넘어지거나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실수로 자기 고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로 발생한 살인사건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신명기 19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을 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해다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었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도끼질을 했는데 우연히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 사람이 맞았네. 의도가 없이. 그런 경우에 도피성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경우가 나오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피성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출애굽기 21장 13, 14절 예를 들어보면,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를 죽이게 한 것이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성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은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으면 13절 됐습니다. 뭐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죽이려 작정하셨는데 어떤 사람을 의도 없이,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 이 고의성을 가진 죄를 이야기할 때 다윗애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전혀 죄를 지을 의도 없이 늦잠을 자고 있다가 밤늦게 일어나서 왕궁을 산책하다가 어떤 아줌마가 맞겠죠,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본 다음에 어떻게,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그냥 우연히 보다 보니까 보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아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종욕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신하를 시켜서 우리아를,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범적으로 죄를 짓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는 고의적으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이 고의성을 가지고 만든 살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바로 그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죄인입니다고 인정했죠. 그때 성경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자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다윗 가문에 엄청난 저주가 쏟아 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빨리 회개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거 계속 갖고 있고 품고 있으면 그게 가정과 자기 인생의 큰 죄로, 큰 저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쨌든 도피성의 목적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개념을 하나 설명하면, 오늘 고엘이라는 개념을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 고엘은 살인자를 죽일 의무가 있는 친척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친척 중에서 어떤 사람 한 명 친척을 임명합니다. 그 죽인 사람을, 살인자를 죽일 의무가 있는 사람을 지명을 해요.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고엘을 이해할 전체 문맥을 이해할 수 있어서, 그곳에서 그는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의 목숨을 피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인자에게 벌을 줄 의무가 있는 죽은 사람의 친척의 복수를 피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을, 친족 중에서 복수를 할 사람을 한 명을 정합니다. 그 사람이 가서 그 복수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복수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원래 고엘의 좋은 뜻은 어떤 의미냐면, 고엘은 기업 무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로 고엘은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어떤 유대인이 사업을 하다 사업이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빚을 많이 지게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팔아서 빚을 갚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팔고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토지는 하나님이 그 가문에 주신 거고, 그 토지는 대대손손이 상속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땅을 팔면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땅을 팝니다. 이렇게 완전히 망했을 경우에 그 가까운 친척 중에 유력한 자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있는 것, 이걸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법입니다. 근데 이게 복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복수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돼요. 살인을 당했는데,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대신 복수할 사람을 정해서 살인을 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살인자를 죽여도 전혀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개념이 가장 잘 나온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기를 보면, 룻기에 나오미의 집안이 나와요. 나오미의 집안이 나오는데, 나오미는 남편이 있었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들이 다 죽습니다. 집안이 쫄딱 망해요.
땅도 하나도 다 잃어버리고 남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하고 둘이만 살아갔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땅을 물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이때 고엘이 나타나서 이 가문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엘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고엘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친척이 우선 선택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유력자여야 되는데 능력과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땅을 되찾아 줄 의사가 있어야 돼요. 땅을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고엘이 될 수 없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켜줄 고엘이 누구냐? 1순위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한 명 있었습니다. 2순위가 보아스였어요. 근데 1순위가 처음에 어떤 마음을, 자기가 고엘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고엘을 하려면 룻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나오미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까운 친척이, 나는 이게 안 되겠다, 이거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고엘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누가 고엘이 돼요?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면 제가 고엘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누구와 결혼해요? 룻과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나오미에게 줘서 나오미의 대를 잇게 해주고 땅을 회복시켜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 고엘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고엘이라는 표현이 몇 군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 41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고엘이라는 뜻은 돕는 자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기 고엘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인데 하나님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고엘로 사용됩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고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레미야 50장 34절에도 나오는데, 그들의 구원자 고엘은 강하니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고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원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근데 누가 싸우신다네요? 하나님께 대신 싸우시겠다. 이게 뭐예요? 고엘이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고엘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잠언 23장 11절 보면, 대저 그들의 구속자, 이 고엘입니다. 그들의 구속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한을 진 사람, 우리를 좀 마음에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한을 대신 풀어주시겠다. 내가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는, 보복을 해주는, 내가 대신 너희를 대신해서 보복해 주겠다. 오늘 이 본문에 쓰이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원한 맺힌 것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이야기하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자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나는 너희의 고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고엘의 의미고, 좀 더 나가서 그러면 신약 시대 신약의 백성들에게 고엘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이제 좀 더 설명해 보면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 천지를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하여 이 온 세상에 다스리는 권한을 누구에게 넘겨버려요? 사단에게 넘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땅과 잃어버린 고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고일에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겠어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뭐가 돼야 돼요? 친족이 돼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시면 안 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 인간이야지만이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력한 자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죄인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인간이어야 될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 죄가 없는 분이어야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발적인 땅을 물려줄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자발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와 이 땅의 통치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되시고 우리가 원한 당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누구에게 가면 돼요? 예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세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서 실패하고 망가진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다 망가졌습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게 고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고엘이라는 이야기를 길게 설명했는데 평소에 잘 설명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도피성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고엘은 복수의 개념으로 사용합니다. 죽은 사람의 고엘은 대신 복수를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대의 사회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법이 뭐라겠어요? 동해보복법이라겠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서 누가 이빨 뽑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빨 뽑아야 합니다. 근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이라는 제도는 어떤 사람이 나는 복수 귀찮다,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떻게 해요? 친척이 가서 반드시 일을 하나 뽑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사회 분위기가, 보복이 일반화된 사회 분위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그 보복을 반드시 해주기 때문에 보복이 그 사회에 일반화된 사회 문화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죽이면 죽임으로 응징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 제도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누구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녁에 집에 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서 다리를 똑같이 부러뜨리고 갑니다. 이게 고엘과 눈에는 이에는 이라는 법이 그 사회에 적용되면, 그래도 다리가 부러진 건 괜찮죠. 사고가 났는데 그 사람을 죽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내 목숨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공포죠. 운전하시겠어요? 운전 아무도 못합니다. 좋은지 알지만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라도 발생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경직된 사회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신 이유는 이 피해 보복이 계속 반복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실수로 범죄한 경우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도피성입니다. 여기까지 뭐 도피성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그러면 도피성이 6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이게 지금까지는 도피성이 개념만 있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다음에 도피성을 실제 만들었어요. 그 자리를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 8절 말씀 보면 도피성의 위치가 6개가 나오는데,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 게데스라는 지역과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이라는 지역과 유다 산지에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세 번째, 네 번째 여리고성 동편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름이 복잡하니까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또 헷갈리니까 이게 보일란가 모르겠네. 보이신가요? 예, 헤브론, 세겜, 게데스, 골란, 길랏 라못, 베셀. 예, 성경 퀴즈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눈 크게 뜨고 외우셔야 합니다.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로 산지가 많다는 거예요. 높은 꼭대기가. 또 하나 제가 지도 펴주세요. 저기서 제가 구글 지도로 이렇게 거리를 쟀습니다.
헤브론부터 세겜까지 거리를 실제로 지금 이 지도 지금 쟀더니 거의 100km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럼 나머지 거리도 거의 100km 정도 되겠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반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떤 살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50km 정도 이내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도피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전체가 100km니까 중간 지점이 벌어지면 가장 가까운 데로 뛰기 시작하면 50km 이내에는 도피성이 다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 아시겠어요? 50km는 어떤 의미냐면 인간이 걸어가면 평균 4km, 달리면 6에서 7km, 10시간 이내에 도피성에 다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피성은 살인사건이 벌어진 하루 이내에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도달할 수 있도록 6군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면 안 돼요. 자면 누가 와요? 피해 보복자가 와서 저녁에 죽일지 모르니까 그날 바로 들어가야 돼요. 또 여유 있게 누워 계시다가 보복자가 쫓아온다니까요. 살인사건 발견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50km 이내에 살인사건이 발견해서 무조건 뛰면, 왜냐하면 누가 죽으면 그 감정의 폭발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죽이고 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50km 이내에 다 놔뒀고, 그때 이스라엘 문화로는 1년에 한 번씩 남자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모든 숲풀과 잡초를 다 제거하고, 그래서 길이 대로가 되도록 이렇게 길을 만든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그리고 반드시 표지판을 크게 붙여서 어디로 가야 이렇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표시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살인사건이 벌어지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6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이 도피성은 외국인과 무역하는 상인들에게도 해당되니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이 6성 가운데 한 성으로 도망갈 수 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설명한 이유는 뭐예요? 도피성이 왜 존재하고 쉽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누구에게나 이런 살인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 살 때 어떻게 살려고 했어요?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정말 꿈을 꾸고 아름다운 삶을 계획했어요. 중고등학생들은 뭘 생각해요? 내가 대학만 가면 천국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가보시면 압니다. 이제 취업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취업하고 난 뭐예요? 취업하면 이제 내 꿈을 펼친가 했더니 상사들의 시다발이 요즘 뭐 어디서 이렇게 새마을 금고에서 뭐 하게 했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상사들이 시다발이만 하고 있어요. 또 취직했더니 나중에 또 결혼해요.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천국 같은 가정을 꿈꿉니다. 천국이 되시던가요? 그때부터 진짜 삶의 치열함과 인생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로댕인가요? 뭐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 이제 뭐 학교 보내놓고 나면 이제 초등학교 가면 이제 이제 편한 인생이 오겠다. 편하시던가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집도 사고 자녀들도 대학도 가고, 이제 두 발 뻗고 잘만 하면 병원 갔더니 중병이 걸렸다네요. 제가 각 세대별로 다 만나봤더니 편안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인생이 살만한 피난처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인가? 행여나 실수라도 하나 하면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아요. 우리 진정한 피난처와 도피성은 누구일까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사람에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좋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공격하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도피성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시면 예수님 찾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님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간 사람은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대제사장이 건강하셔서 한 30년 사시면 어떻게 돼요? 도피성에 감옥이 되는 겁니다. 30년 동안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25절 말씀 읽어보면 무리는 살인자를 죽인 사람의 친척에게서 보호해 줘야 한다. 무리는 살인자를 그가 도망갔던 도피성에서 살인자를 돌려보내야 한다. 그는 그곳에서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정말 운이 좋아서 딱 살인자 주고 들어갔더니 한 달 만에 대제사장이 돌아가셨어. 유력하죠. 그럼 정말 행복하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그 살인죄는 없어집니다. 그리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건강하셔서 30년 40년 살 먼저 죽게 생겼어. 내가 소망이 없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날마다 도피성에 피한 사람 무슨 기도를 했을까? 가족도 못 만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도피성의 안에서 성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한다니까. 그 성 안에 있어요. 정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보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받고 있는 거구나.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주거 제한과 그곳에 살기 때문에.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머물러는 건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냐면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대가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지는 않았지만 그 대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의 대가가 치루어질 때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봐줄 수는 있지만, 용납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대신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를 쉽게 지으면 안 돼요. 죄는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치러야 합니다. 또 대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든 진짜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33절, 34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죄를 씻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 너희와 함께 그 땅에서 산다. 그러므로 살인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땅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자에 대해서 그 핏값을 반드시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의가 아닌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여서 대제사장이 죽는 것으로 대가가 치루어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도피성의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머무는 곳, 피로 더러워진 그곳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가려서 그 기도와 우리의 필요가 응답되지 않고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매우 중요한 비결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결이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아야 돼요.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무시당하는 이유는 죄가 회개되지 않음으로
점점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 쌓여져 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뻔뻔해졌어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죄를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의해서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뭘 알아요? 지식으로는 압니다. 하지만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쌓여요? 죄가 쌓여갑니다. 어디 쌓여요? 그 땅과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개인의 죄가 쌓여져 올라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게 회개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의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회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있어요. 우리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뭘 하지 않아요?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토해내고 내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거룩해지지 않고 성도들 삶 가운데 죄가 머물기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죄로 더럽혀져서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돕는 자로 우리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도피성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다고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 되십니다. 아까 제가 고엘이라는 개념을 어렵게 설명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안에서 내가 죽을 죄를 지었든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놈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제를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고엘이 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아멘.